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하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거 있죠. 사실은 내가 밀정이었어 그러면서 막 서로 깜짝 놀래고 스파이가 심어져 있었던 그런 영화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신학생 때부터 너무나 인기도 많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신학교 중에 가장 현숙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여자 신학생이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교회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자녀를 둘째인가 셋째인가를 낳은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밤에 잘 때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야. 그때 목사님은 얼마나 큰 충격에 받으셨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단들이 신학교에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목사들과 결혼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게 한 다음에 교회를 전복시키고 이단들에게로 넘기려고 사람을 파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혼할 때도 몰랐고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몰랐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한 방을 때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한 방이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방문을 열고 교회 중직이 들어오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제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더래요. 교회에 들어오신 지 4, 5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교회 중직도 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에 그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왜 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는 떠납니다. 목사님 이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떠나시더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소름 돋고 무서우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얘기하십니다. 제가 볼 때 제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은 신천지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자꾸 휴대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태도가 불량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하자면 신천지들은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분들은 뭘까요?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고하지 마시고 뭔가 이상하면 이게 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용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은 틀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을 목사가 가만히 두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그런 분들인가 봐요. 그냥 두지 말고 이분을 예수님에게로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함께 예배한다고 우리 가족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백성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친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성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아들. 여러분, 첫째 아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놓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유산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들킨 죄도 없고 그는 거룩해 보이고 그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한 명만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두 명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집에서 춤소리와 음악소리가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요, 종에게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더 편해요? 집에 왔는데 우리 애들이 엄마 찾지 아빠 찾질 않더라고요. 우리 태준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이렇게 울지 않고 엄마 하고 울더라고요. 그건 너무 속이 상해갖고 한 번은 납치를 해서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엄마 옆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누구랑 친한 거예요? 엄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아빠랑 친했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겠죠. 속에 있는 마음이 그냥 나오고 말았네요. 여러분, 맏아들은 누구랑 친해요? 종이랑 친해요. 뭔가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대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섬겼대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단어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그동안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면 주인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분노하면서 15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대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배다른 동생처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아들과 아버지는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죠. 떠난 적 없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버린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겉으로는 아들의 모습이 완벽하지만 그 속은 한 번도 아들인 적이 없었다거나 혹은 아들이었다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뜻하는 것일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 찬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떠난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어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박보영 목사님과 사택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 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떠났던 친구들은 왜 떠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해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져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 첫째 아들 아니야? 들키지 않았다고, 걸리지 않았다고, 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흠이 없고 성실하지만 정작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게 나 아니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숨겨진 마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시험이 다가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유혹이 다가올 때요, 가짜 마음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술 한 잔에 무너지고요, 돈 봉투 한 번에 무너지고요, 쾌락과 유혹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짓된 믿음으로는요 절대 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집에 왔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들은 용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소식을 저 죄인인 둘째 아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그 은혜를 몰랐고요, 용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에겐 반드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마음의 성찰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위성조 목사님, 필그림 성교교회 담임이신 목사님이랑 같이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 차가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얼마나 더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에어컨이 고속도로 오는 중간에 그만 뜨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 둘이 차 안에 앉아서 뜨거운 바람을 정말 흡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없어지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뜬금없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안산에 지하에 곰팡이 난 건물로 가요. 그 건물은요, 우리 집이 쫄딱 망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쫓겨나다가 겨우 살게 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곰팡이가 피고요, 쥐가 살고요, 바퀴벌레가 들끓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마 위성조 목사가 그것이 너무 한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맨날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우리 집 망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가 왔대요. 성조야, 우리 집 망했다고 그만 좀 얘기해라.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사업 실패한 걸 다 알겠다. 근데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선 이게 너무 큰 상처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날 제가 우리 위성조 목사님이랑 그 형제는 전도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굴을 보았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얼굴. 근데 저한테 평생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았으면 조금만 지나지 않아서 나는 분명히 자살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를 인천으로 불러주셔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목회하다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저는 그 안산의 지하 깊숙한 그곳으로 가요. 제가 그랬어요. 당분간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 1시에 웬 남자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혼자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건물주가 무섭겠어요. 그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종종 간대요. 왜 가냐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서 여기까지 와주셨지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무릎을 쳤어요. 맞아, 김영석 목사의 인생도 저 절망의 지하실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몰랐을 때 우리 인생은 저 깊은 죄악의 감옥에 빠져 있었잖아요. 주님 없던 그 삶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주님 없는 그때로 돌아가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온 기쁨과 감격이,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기억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시험 앞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는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진짜는요,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복음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아마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아마누가 어떤 분이냐면, 범사에 고민이 진짜 많은 분이에요. 걱정을 막 사서 5년치 10년치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성도님 어떻게, 얼마나 목사님이 걱정되시겠어요. 거기다가 피골이 상접한 그 성도님을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암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드셨대요.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성도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요.
목사님, 저는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는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누가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이길 힘을 주세요. 이게 바로 진짜의 힘입니다. 진짜는 시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는요, 시험이 오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아들인 것 같다가도 둘째 아들이 다가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한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이 깊은 숲속에요 아주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었대요. 마녀는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침대에 이렇게 불러갖고, 왜 그 편안한 시몬스 침대 같은 데 있잖아요, 무중력 침대 이런 거, 그런 데다가 여행자를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자는 깊이 잠이 들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일어나지 못하고 저주를 걸어서 돌이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목사가 마녀 얘기를 해, 설교 시간에. 팀 켈러 목사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한 여행객이 그 숲을 지나고 있는데 그 여행객은 아마도 잘생겼었나 봐요. 마녀를 섬기고 있던 소녀가 이 여행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여행객은 돌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행객이건 거지건 잘생기고 봐야 돼. 만약에 제가 그 숲에 갔으면 저는 돌이 됐겠죠, 그죠? 근데 잘생긴 여행객이 가니까 소녀가 마음이 동해갖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침대 아래에다가 자갈을 깔았대요. 침대 안에다 돌을 껴놨대요. 침대 안에다가 거칠게 가지와 엉겅퀴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행객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 침대에 누웠더니 일어났어요. 너무 따가워. 보니까 엉겅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엉겅퀴를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움직일 때마다, 뒤척일 때마다 뾰족뾰족 돌이 튀어나와요. 아파서 그 돌을 걸러내다가, 그 모래들을 걸러내다가 결국 그는요 밤을 꼴딱 새버렸어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그 침대를 떠나면서 자기를 섬겨주었던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침대에서 나를 재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나지막히 속삭였대요.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편안히 잠들었다면 빠져들었을 끔찍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 예배를 불편하게 하실까요? 우리요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예배 가운데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필그림교회 예배는요 또 회개하라고 하네요. 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걸까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목사님들, 천국과 지옥으로 성도들 협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권위를 갖고 성도들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설교고 잘못된 목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협박했나요? 아니, 이렇게 선량한 얼굴로 협박하면 뭐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별로 선량하지 않은가 본데. 저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어요. 준비되지 않은 첫째 아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맞느니 지금 차라리 불편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의 불편함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동이 트기 전에 세상을 향해 잠을 깨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듭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다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받아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단서가 붙었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죄인을 불러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리예요. 첫째 아들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 해야 할까요?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순종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둘째 아들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해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았다고 가슴을 쳐요. 내가 음란했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세속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곳이요 어쩌면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은 자기가 가슴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회개할 게 없겠죠. 내가 헌금하니까 회개할 게 없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33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을 만드는 쪽에서 죄라는 단어를 없애는 의견을 냈답니다. 죄라는 단어를 없애고 실수라 부르고, 죄라는 단어를 없애고 안타까운 선택이라 부르고, 죄라는 단어를 없애고 중독, 병,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우리는요 말로 죄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없을까요? 죄가 없으면요 애통도 없고요, 애통이 없으면요 고백도 없고요, 고백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풍성한 은혜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첫째 아들의 신앙의 목록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에도 그는 실수였고, 자기의 연약함에도 그는 실수였고, 자기의 불완전함에도 그는 온전함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 아들들이요 회개하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다시 문을 열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초청에 이제는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는 건 우리들이지만 늘 찾아와 손 내미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첫째 아들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예배는 드린 듯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 들어와도 돼. 그 이름을 진짜 호명하면서 너 다시 들어와도 돼. 다시 시작해도 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초청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함께 살던 형제들이 아마도 이 떠났던 형제를 찾은 것 같아요.
이 형제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겠죠. 다시 시작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얼마나 슬픈 대답인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적인 대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절망적인 대답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 찾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나 찾지 마세요. 이 정도 헌신이면 충분하잖아요. 나 찾지 마세요. 예배 한번 드려드리면 충분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는 큰일 나요.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양의 제목은요, 탕자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만 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도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결단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